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데요, 1994년 평양 칠골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가짜 부흥의 사건이 그 모티브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부에서 만들라는 찬양팀도 가짜였고, 또 부흥회도 가짜였고, 목사도 가짜, 전도사도 가짜, 성도도 가짜,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런 가짜들이 마치 진짜처럼 연습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짜들이 진짜같이 연습을 하다가 그만 이분들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여러 곡의 CCM 곡이 소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었어요. 배우 정진훈 씨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이 찬양이 불려지는 동안에 눈으로 덮인 광야를 걷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저렇게 보통의 단순한 장면입니다. 그냥 서리를 걷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저 장면을 통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광야가 없고, 못 사는 저 북한 땅이라고 언제나 광야가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지요. 잘 사는 나라도,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도 다 저마다의 인생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광야가 없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부자도 때로는 가난한 사람도 다 저마다의 인생 광야길이 다 있거든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과 같은 광야를 걸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인생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광야의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와 함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젠가 광야가 다 지나가는 때가 있고, 또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령 내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느냐 붙드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초반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만 그의 눈이 멀게 되거든요.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기도해 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드디어 앞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네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또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받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 되었으니, 이쯤 되면 이제 사울의 인생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만 넘치고 은혜만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요, 어디로 보내시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세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3절에서 말하는 이 여러 날이 불과 며칠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이 여러 날이 단지 며칠이 아닙니다. 또한 몇 개월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이 여러 날이 몇 년이냐? 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3년이 지난 시간. 자,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젠가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며 기록했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사울이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사막이에요.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바로 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저곳이 바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저곳으로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몇 년이나요? 3년 동안이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한 가지를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오늘 제 설교의 중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광야로 보내세요. 그럼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3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9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생 꼬여도 아주 단단히 꼬인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그래도 이 복음이 불타올라서, 열정이 불타올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 여러분, 꼬여도 참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꼬여도 단단히 꼬였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런 인생 광야길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해요. 광야길을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잘 지났더니 그를 통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느냐?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가 임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한번 보십시오. 위로라는 이 말에 숫자 1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숫자 1을 따라서 오른쪽, 성경 오른쪽 밑에 부분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의 후원으로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잘 지났더니 성령의 위로가 임했어요. 성령의 후원이 있었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울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길을 지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성령의 후원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만
나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자, 그러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던 3년 동안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가 유대인들이 죽이겠다는 그 유업도 아주 담담하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잘 또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3년이라는 시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과 똑같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울은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깨닫고 발견하면 우리가 어떤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능히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듯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사울이 아라비아 3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메섹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 일로 인해 사울이 가까스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갔던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도행전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사울과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이 일이 참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자기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까지 왔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사울을 환영해 주지를 못할 방정 지금 배쳐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과정이 썩 사울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물론 훗날 바나바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지만은요,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나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형통하게 좀 열어주시고, 이 제자들도 나를 대환영해주면 얼마나 좋을 일인데 제자들 저렇게 나를 배쳐가고 멸시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하지요. 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 정도 되면 마음을 좀 넓게 써서 나를 좀 환영해주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또 제자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잘 넘겨요. 다 잘 지나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라비아 3년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다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사도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다른 것들은 사울에게 아무 이유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991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을 만나요.
아주 성령에 딱 그렇게 불체험을 하고, 그때 제 눈앞에 붉은 십자가가 보였거든요.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지었던 십자가니라.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야, 참 죄 많이 졌대요. 죄도 많이 짓고, 또 그때는 마음과 생각이 참 삐딱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얼마나 큰 은혜요, 감동이요,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자격이 없었거든요. 볼품이 없었어요. 어젠가요? 저희 딸과 함께 그젠가 그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딱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키를 이렇게 뒤꿈치를 세우면서, 야, 지연아, 아빠가 요 정도만 키가 됐어도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긴 한데 그러면 엄마를 못 만났지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컸으면 조미애가 아니라 박미애를 만났을지도 모르지요. 아무런 자격 없고 볼품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또 삼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까 내 인생에 찾아드는 모든 아픔과 고난, 인생의 광야길, 이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애지간한 인생의 광야는 쉽게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인생의 광야길이 지날 때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또 얼마나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나를 하나님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런 것이거든요.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훗날 서신서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인생이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은혜로 해석하면 그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하면 그처럼 불행한 삶도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안나 카레니나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좀 물질이 좀 부족해도, 따라합시다, 가족만으로,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생각진 않아요. 그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설 명절이지요. 설 명절 빈자리도 많이 비었는데, 자리도 많이 비었는데, 여러분, 설 명절이어서 찾아갈 부모님이 계시고 찾아갈 고향이 있다, 만날 형제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대요. 그러나 반면에 불행한 가정은 참 복잡하고 다양한 각각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은 돈이 있네 없네, 우리 아빠는 능력이 있네 없네, 뭐 부모는 부모 사이가 좋네 나쁘네, 자식이 속을 썩이네 안 썩이네,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네 없네.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서로 막 따지거든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명절 분위기 처음엔 참 좋아요. 시작은 좋아요. 그래 끝이 참 안 좋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동생이 왜 누나한테 전화를 했냐 안 했냐, 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 좀 하지, 어떻게 한 번 전화 안 하고 이렇게 명절에서야 이제 전라도 말로 코빼기가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누나가 먼저 전화할 일이면 되지, 아니 그래도 내가 누나인데 동생이 네가 전화해야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는 해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따지다 보면은 서로 싸움이 되고 결국은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런 성도는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네 안 하시네, 나를 축복하시네 안 하시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도와주시네 안 도와주시네,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를 대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광야에서 은혜를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예요.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잘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광야는 자신을 철저히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한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훈련이 없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깎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만 충만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영적 부작용이 생기느냐? 교만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왜 이렇게밖에 기도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 이렇게 온통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으로는 충만하되 훈련이 없다 보니까 태도와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무엇입니까? 훈련은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 훈련이에요. 간혹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휴가 나왔을 때 이제 인사를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를 딱 보면은 딱 서가지고 필승 하고 애들이 딱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는 야, 누구야, 반갑다, 잘 지냈니? 예, 그렇습니다 하고 막 이제 애들이 예, 목사님 앞이니까 그냥 편하게 괜찮아 아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하고 애들이 얼마나 그냥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태도가 분명한지. 어떤 아이들 보면은 얘 군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혹시 고참들한테 그냥 늘 그냥 놀림 당하고 그 괴롭힘 당하는 것은 아닌가? 군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들도 군대에서 몇 개월 훈련받고 나오면 애들이 그냥 각이 딱 잡혀요. 그런데요,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런 아이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예전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훈련이 그렇습니다. 훈련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줘요. 자세를 분명하게 해줘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기도 훈련을 하셨고 감사 훈련을 했고 말씀 훈련을 하고 그곳에서 바울을 깎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그릇으로 충분히 만들어졌기에 그의 인생에 죽음의 위협이 있고 제자들이 그를 외면하고 배척해도 그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감사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말씀 훈련, 여러분 다 중요한 훈련들입니다.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은 일단 좀 접어두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훈련, 염려하지 않는 훈련.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훈련 받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 살면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망가지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망가집니다. 믿음이 망가집니다. 신앙이 망가집니다. 기도 생활이 망가지고 예배 생활이 망가지더라고요. 정말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염려와 걱정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에 먹히고 죽었을 때는 벌레에 먹힌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을 때 하는 근심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인생 광야길 능히 잘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광야는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화려한 이력과 스펙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막을 건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금덩이도 아니에요. 사막을 건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지요. 물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렇듯이 광야에 있는 사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지식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도 지식도 물질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되시는 분 가정을 신방했을 때도 있고요. 삼성의 사장님, 삼성 사장님으로 근무하신 또 가정에 신방을 갔던 때도 있고, 하여간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고위 직을 맡고 있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그런 가정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속속이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인생 광야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명예,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를 지날 때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만 된다면, 신앙의 그 믿음이면 된다는 신앙의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제자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배척하는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게 맡기고 인생의 광야길을 자기는 믿음으로 잘 지났더니 결국 이런 사울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인생에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후원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임하여 그를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길을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기 훈련을 하십시오. 염려도 걱정도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